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한 주간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잘 맞으셔서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말 연탄 봉사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리고 일주일 내내 뭐 공사하고 그러느라고 밖에 나갈 틈이 거의 없어서 잘 추운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금요일에 우리 승주가 교육과정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솔매초등학교에 나갔다 온 게 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일주일 내내 나가기도 하거든요. 뭐 제 그 일정 보시면은 매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교회와 집을 떠나지 않고 카페 리모델링 공사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몰입할 수가 있어서 오랜만에 좀 느끼는 그 몰입감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책을 쓴다던가 뭔가 좀 중요한 계획이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갇혀진 곳에서 확 몰입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회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렇죠? 뭐 수련회도 가고 또 부흥회도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하시지 않으면 부흥회 할 거예요. 부흥회를 이제 3일 내내 때려버리고 막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딱 한 달 전에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의 그 앞에 나온 4장 11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제가 저마다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아마 하실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제 우리가 헤븐요 유튜브에다가 설교만 따로 잘라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그게 딱 한 달 전 거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보기를 하시면 은혜도 받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생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집어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고 거기서 목회도 3년 이상 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터는 지금 안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누가 맡았다고요? 디모데. 그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맡아서 또 하다가 그도 순교하고 나서 누가 맡았다고요? 사도 요한이 맡아서 하다가 황제를 숭배 안 했다고 유배당하죠. 어디요?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계시받고 요한계시록 쓰고 돌아와서 95세 때까지 제자 양육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워진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 정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고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베소에 대한 배경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저는 오후에 춘천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진짜 맛있는 닭갈비집이 있거든요. 그죠? 춘천 가면은 먹는 닭갈비집. 우리 여기 춘천 출신 2명이나 있네. 그렇죠? 춘천 출신은 아니고 하여튼 애증의 춘천 그죠? 거기서 가면은 먹는 닭갈비집, 통나무 닭갈비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먹으려고 간 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5년 이상 개척해서 5년 이상 지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다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고요. 천안의 모퉁이돌 허용석 목사님, 또 우리 동해 갔던 동해 하수강 목사님, 뭐 대전, 일산, 동두천, 성남 곳곳에서 9명이 모였습니다. 뭐 동해에서는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랬나? 3시간.
대전에서 3시간 반, 천안에서 3시간 하여튼 걸려가지고 와 뭐야 이런 데까지 오라 그러냐고 해서 닭갈비 먹으면 다 맛있다고 그냥. 네, 역시 목사님들은 다 맛있는 걸 먹어야 풀려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려웠던 일들, 또 좋았던 일들, 회복됐던 일들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9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1시 반에 끝났습니다. 9명이니까 그렇죠. 갈 사람 끝나고 나서 이제 갈 사람은 가고 6명이 남아서 또 화로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군고구마 구워 먹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이제 해서 끝났는데 그게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에 잠을 잤습니다. 와, 이야기가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왜 여성분들이 3시간 통하고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지만은 이 목사로서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어디에 털어놓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할 곳이 사실 많이 없어요. 물론 아내가 있지만 아내도 바쁘고 아내라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살아보셨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는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끙끙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얼마나 끄덕끄덕거렸는지 여기 디스크가 올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대단하고 또 각자 교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결정들 그런 시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죠? 이 바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이상해진다고 그래요. 그 왜 이상해지는 줄 아십니까? 말할 상대가 없기 때문이래요. 말할 상대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하면서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 사람이 날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잣말 하는 거죠. 중얼.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런 것들. 가족과 같이 살아도 우리가 가족과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지 못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고 해요. 우리 정수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직장 생활 잘했지만은 지금이야 뭐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그렇죠? 앞으로 또 더 많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직장에서 깨지고 사회에서 또 깨지고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내가 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집에서는 내가 좀 마음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족이 있어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를 반기는 건 우리 집 강아지 새끼밖에 없고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불륜, 도박, 음주, 마약 이런 유혹에 덜컥덜컥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내가 마주하는 그 본능의 유혹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안전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과 같은 한 방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복권 샀다고 막 나 샀다고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80만 원씩 드릴게요. 뭐 이딴 소리 하더니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낙첨됐습니다. 아이고, 돈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또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겠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나 그런 고민들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거를 잊어야 돼서 술과 담배와 어떤 게임 중독과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을 참거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상회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서 삽니다. 어느 정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으면 그 일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마지노선까지 밀어놓고 쫙 하고 그 다음에 몰아쳐서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의 욕심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이. 이 썩어진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파테이로메논이라고 합니다. 파테이로메논. 무슨 뜻이냐? 파괴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썩게 만들고 파괴해버리는 유혹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느 정도껏 따라가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 신앙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 유혹을 잘 통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교회도 나오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떠시겠어요? 신앙이라는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막 윤리적, 도덕적 안전장치가 다 해제돼 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상류층이나 최고 지도자들, 그 사람들 노는 모습 보시면은 그게 인간으로 노는 겁니까? 동물처럼 노는 거지.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이처럼 유혹은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썩게 만들고 파괴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꾸 피곤할 때, 또 자꾸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은 이미 길들여져 있는 그 유혹에 내가 끌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할래. 또는 그걸 잊기 위해서 몰라. 그러고 이제 막 가서 놀고 막 술 먹고. 그게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내가 유혹에. 내가 힘들 때, 기분 괜찮을 때는 별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고 건강할 때는 내가 내 감정과 컨디션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이럴 때는 그 유혹이 나를 강하게 싹 끌고 갑니다. 여러분, JYP 그룹의 총수인 가수 박진영 씨 잘 아시죠? 네. 근데 이분이 또 일을 냈더라고요. 새롭게 무슨 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름이 뭡니까? 골든걸스. 그래가지고 저 딱 보고 약간 구리인데? 박진영 씨 느낌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름을 골든걸스 하니까 이거는 요즘 느낌이 아니잖아요.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골든걸스 뭐야? 골든구스도 아니고. 좀 뭐지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멤버가 엄청나더라고요. 인순이 씨, 이은미 씨, 신효범 씨, 박미경 씨. 시대를 휘어잡았던, 그죠? 지금도 국내 최정상 여성 가수 4명을 한자리에 모였다니. 그것도 뭐로요? 걸그룹으로요. JYP가 프로듀싱하는 걸그룹으로. 근데 여러분, 인순이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2세. 이은미 씨랑 신효범 씨가 59세. 박미경 씨가 58세. 그래서 지금 그 박진영 씨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진영 씨가 52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59세의 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정말 새롭고 신선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각자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그룹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모자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 뭐 이모 씨가 마약해서 나락갔대, 어떡하냐. 뭘 걱정, 우리보다 돈이 더 훨씬 많은데, 그렇죠? 그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 어떻게? 뭐 걱정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분들인데
걸그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이분들을 한 달 동안 합숙시키면서 식단 관리하고 뭐 춤 연습시키고 등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좌충우돌 스토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는 거는 뭐냐면 박진영 씨가 엄청 애먹는 거예요. 설설 기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그 스타일, 전문용어로 하면 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쪼가 있는 분들이에요. 노래할 때도 창법도 그렇고 성량도 그렇고 그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다 자기 쪼가 있는데, 이게 박진영 씨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요즘에 먹히는 2023년 4년에도 먹히는 뉴진스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성량이 너무 커요. 이 소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부름 씨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무릎 꿇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국내 최고의 총수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저 대선배에게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분들이 다 목소리가 다 짱짱하잖아요. 풀로 부르면은 화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60% 70%로 낮추면서 서로 맞추면서 파트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골든걸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강점을 깎고 조율하면서 요즘 스타일로 바꾸는 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만약에 신학교 1학년 신입생이 담임목회 12년 차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응, 가 그러겠죠. 들을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만큼 변화한다는 것은 옛 구습을 다 버리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 스타일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해요. 보수의 가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혹에 내가 썩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예전대로 살던 모습 중에 특히나 유혹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나의 그 안일했던 죄와 유혹에 대한 나의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예배만 나오면 되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내가 용서받으니까 괜찮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 이런 안일한 나의 신앙 태도가 곧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주저앉히고, 그런 모습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썩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새로운 성장과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야식 시켜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시켜 드셨어요? 5분만 더 자면 안 되는데 왜 5분 더 자서 지각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이 죄로 무너져 있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헤븐인 페인트 공사를 해야 해서, 또 제가 주일날 춘천에 가기 전에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의자 가구들을 다 빼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헤븐인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해서 짐을 빼고 공사를 하긴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먼저 제 스스로 이번 리모델링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될까? 2017년에
정말 열심히 셀프로 고생하면서 인테리어하고 코인 노래방 들여오고 막 그때는요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 동네에 없던 어느 교회에서도 쉽게 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카페를 직접 공사해서 했다는 그런 긍지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난리 나고 여름 때마다 뭐 물 나고 비 많이 오면 또 호스 내야 되고 그리고 천장에서 원래 물이 그렇게까지 전혀 안 샜거든요. 근데 뭐 작년 재작년부터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또 뭐 코로나로 문 닫았죠. 그 와중에 바닥도 한 두 번 갈고 페인트도 한번 좀 다시 칠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바닥과 전체 페인트 공사를 하긴 했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가구를 안 바꿨잖아요. 교회에 있던 의자가 내려가고 그냥 있던 가구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래저래 요리조리 막 배치를 해보고 뭐 이제 낡은 것들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전사님들이랑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바뀐 티가 날까 막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해보자. 왜냐면 교회 돈이 없어서 일단 이거 되는 대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씩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변화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묵혀놨던 걸 다 버렸어요. 교회 옆에 보셨나요? 산처럼 쌓여있는 거? 예? 교회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보셨어요? 네. 그 의자들 나무 의자 오래된 것들 다 버리고 교회 의자 내려가고 이래저래 군데군데 방치해놨던 그런 나무 토막들 이런 것들 다 싹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일주일 내내 붙잡고 공사한 피로가 변화된 카페를 보면서 다 날아가진 않았지만 아직도 너무 피곤하지만 그만큼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이 새롭게 변한 해브닝 카페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또 얼마나 더 많이 찾아줄까. 우리 김현수 전사님도 이제 좀 밝은 곳에서 이제 그 주방 안쪽만 정리해 놓으면은 정말 더 기분 좋고 쾌적하게 좀 더 라면을 잘 끓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창한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재배치, 재배열하는 것만으로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카페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습기 먹고 막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을 다 갖다 버린 건 곧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뭐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빈 공간이 살더라고요. 오늘 2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게 왜 새롭게 되냐? 버려야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집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 버려. 쓰레기 봉투 사다가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고. 옷 정리할 때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셔츠를 하나 딱 입는데 제가 살 빠질 때 샀던 거예요. 10,000원 주고. 그래서 딱 입는 딱 사고 안 되겠다 해서 벗고 편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옷 버릴 때 뭘 버려야 돼요? 살 빠질 거라는 희망을 갖지 마세요. 버리셔야 돼요. 살 빠지면 그냥 그때 새로 사세요. 예? 버리셔야 돼. 그래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래된 것들을 버리면요, 빈 공간이 생겨나고 바로 빈 공간에서부터 새로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 다 가운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구석구석, 영혼 구석구석, 저 깊은 곳 지하 2층, 지하 35층 이런 데 보면은 묵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십몇 년, 몇십 년 동안 묵혀있고 쌓여있는 그 더러운 죄의 뭉치들, 유혹의 습관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큰 마음 먹고 다 들춰내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들춰내봐야 돼요. 지하 청소하면서 보는데 하여튼 뭐 더러운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다 손으로 잡고 장갑 끼고 뭐 다 부시고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란 말을 써야 되네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챌린지. 그 새벽형 인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 바퀴 뛰고 책 한번 보고 그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가서 그거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클 모닝 오늘도 시작했다. 나는 나를 칭찬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생활을 새롭게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몸을 새롭게 바꾸려면요, 운동하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려면요, 유혹과 죄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버리고 나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입으로 말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보다 내 본성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따르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도 나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십니까? 내 의지와 본성을 얼마나 참고 꺾으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옛사람 원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뭘 바꾸려 들어. 사람이 죽을 때야 되어 바뀐다는데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거룩함은 유혹과 옛사람과 정확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유혹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속이는 거짓 속삭임이지만 진리는 뭐예요? 나를 깨우치고 아프게 찌르는 송곳과 같은 거예요. 옛사람은 더러워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깨끗함과 정결함을 요구하는 마치 찬물 샤워와 같습니다. 여러분 송곳과 찬물 샤워, 나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찬물 샤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만 해도 끌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신앙에 송곳과 같은 찔림이 있다면 그동안 지난 주 한 주 동안 나태하고 안일한 나를 정신이 번쩍나게 만드는 그런 찬물 샤워와 같은 각성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나를 성찰하면서 내게 있던 그런 거짓과 유혹에 살았던 모습을 내가 회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진리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는 변화를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나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입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는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은 더디고 어려워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이웃과 내가 남이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사를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지수나 뭐 성민이, 철이, 정수, 영진이 뭐 이런 애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뭐 다 묻고
다 나르고 그렇게 으쌰으쌰 공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들 크고 직장 생활하고 상황들이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이 우리 고3 수험생 끝난 양동호밖에 없더라고요. 동호야 와야 된다 그러면 예 이러면서 맨날 와가지고 동호야 날라 예 이래서 가보겠습니다 가고 이제 우리 동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전사님들 보면서 제 마음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하성이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조리원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김충만 전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정말 집에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 사모님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제가 승하, 승주, 승혁이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다 하늘쌤에 와서 낳았지만 제가 만약에 부교역자인데 승하, 승주, 승혁이를 낳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야 공사하니까 와야 돼. 그러면 저 진짜 욕했을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비인권적인 비인격적인 교회다. 어떻게 애를 낳는데 교회를 오라 그래? 어? 그러면 추가 수당을 줍니까? 그것도 아니야. 내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내가 아기를 돌보면서 막 머리 헝클어져 있고 집안 개판으로 어질러 있고 그냥 알았어 힘들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 미안 나 교회 갔다 와야 돼? 계속 갔다 오면은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왜 하필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김혜수 전사님이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절대로 강압적으로 전도사님께 나와야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은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은호 전도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왔습니다. 수업 마치면 와가지고 다 옮기고 정리하고 목요일에 바닥 공사할 때는 새벽 6시 반에 우리 바닥하는 정청기 집사님이 온다고 그래서 왔더니 바닥이 안 왔어 1시간 동안. 잘못 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셋 다 와가지고 이렇게 얼빠져가지고 있었거든요. 냈다. 근데 이날이 은호 전사님이 알바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했거든요. 나 미안한데 알바 수당을 못 준다. 넌 가서 돈을 벌어라. 그래 아 올게요?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 하루 종일 또 같이 있었죠. 일당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재현 전도사님은 또 내내 일하면서 어제는 또 주방에 들어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시트지가 떨어진 걸 보고 참지 못하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전기하기 전에 시트지 또 이렇게 그 하셨거든요 작업을.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집에 쟁여놨던 집에 해야 될 시트지를 다 갖고 와가지고는 문짝을 다 빼가지고 들어가면서 샥샥 하면서 왱 하면서 혼자 하루 종일 그걸 6시간 동안 붙잡고 이따 내려가서 보세요. 그 주방에 그 싱크대 거는 나무 그 선반 쪽을 싹 다 갈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진 사모님이 자기야 집거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교회는 다 했네?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말 하지 않고 뭐 싫어하신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땐 표정이 좀 좋지 않았다. 여러분 어딜 가도요 정말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사례를 받고 파트 사역이라서 주말만 딱 일하고 다들 이제 그렇게 구분지어서 살거든요. 안 와요. 담임 목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고생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결국 할 수도 없었고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 나 혼자 이루어내는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체가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즉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이뤄내는 변화야말로 혼자만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온라인 기업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라는 빡빡이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빡빡인데 잘생겼어요 좀.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제프, 당신은 아마존을 창업하고 세상을 변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올 10년 동안에는 어떤 게 또 변할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다음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인터뷰더라고요. 와우, 세계 최고의 CEO는 역시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을 빌려보자면 우리 하늘쌤은 지난 12년 동안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당에도 걸려있는 말이죠.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입니다. 계속되는 변화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죠.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은 사랑받고 환대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삶에 사랑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 특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돌아가는 교회.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변하지 않을 이 하늘쌤의 핵심 가치는 여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더욱 잘 지키고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된 우리의 믿음이 옛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막 거창한 리모델링 공사처럼 다 때려 부시고 다 끄집어내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이 가치와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조금 재배치해보자는 거예요. 옛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들, 유혹과 죄의 부분들을 과감하게 청소해서 좀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이 믿음이 좀 잘 돋보일 수 있도록 가져다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만 먼지털이 이렇게 좀 털어가지고 이게 좀 보이는 척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어디다 둬요 이거는?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뒤에 놓고 그럼 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슬그머니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좀 깨끗하게 씻어서 내 빈 공간에 가능하면 내 앞쪽에다가 좀 이렇게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면 좀 내 믿음이 달라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이고 더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내 믿음의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난다면 계속되는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나, 하나님을 따르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